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낯설죠? 우리 교인끼리인데도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낯설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시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우리 교회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겠죠. 나도 우리 교회인데.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죠. 두 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옥중서신에서 매 편지마다 기도를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그가 4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한 개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냈죠. 개인에게 쓰여진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이 옥중서신 3편지에는 빠짐없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을 열면 그는 빠짐없이 그곳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적어 놓았죠. 아마도 로마에 갇혀 있던 60년대경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곳마다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근데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속에 그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놓았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저에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다투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보다 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로 남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직접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읽었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많은 듯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옵소서. 내 가정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여 내 삶의 발걸음과 내 입술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기도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기도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 경우는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내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많은 생각들 때문에, 많은 갈등 때문에, 많은 고통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왠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 속에 흔들리던 마음, 바람 같은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보다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번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일렁거리던 모든 물결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피천덕 씨가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천천히. 동작만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천천히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의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를 꼭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도 기도하는 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차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고요해지는 경험, 여러분이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도현이라는 시인의 시를 자주 읽는 편입니다. 요즘 정치를 하시느라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정치하기 전에 시는 참 많은 정갈한 언어로 시를 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간장게장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게 위에 간장을 붓는 거죠. 그리고 언제인가 맛있게 숙성된 간장게장을 먹게 될 그 간장게장 만드는 장면을 보다가 시를 이렇게 쓴 겁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깨어내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바닥 쪽으로 움크렸으리라. 바둥거렸으리라. 바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확실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까지 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언가 울컥울컥 막 쏟아지는 그때 웅크리고 있다가 그래,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는 고요함이 쫙 밀려오는 것 같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고요함을 잘 찾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싶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폭발하고 싶을 때 고요함을 획득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고요함이 기도의 은혜거든요. 마음의 모든 풍랑들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기도 때문이거든요. 억울한 것들,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실대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고요해지거든요. 저는 이 고요함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를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아픔과 눈물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 어떤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전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기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1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의 삶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기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기도요?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픔, 그 건강치 못함,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뭘까? 하나님,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되는 길은 뭡니까? 라고 기도의 차원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사업이 잘 안 되지만 자식의 앞길이 망망대해 앞에 조그마한 초각배 같던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차원까지 끌어올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에 전부 다 기도를 적었는데 놀랍게도 이 세 번의 기도 속에 한 번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좋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의 기도에 의하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뭔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여러 삶의 환경에 대한 기도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수준이 다른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이 불견이요 청이 불문이라.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시, 볼시자입니다. 이, 그러나, 불, 아닐 불자, 견, 똑같이 볼견자. 그럼 뭐예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청이 불문, 들을 청, 그리고 똑같이 들을 문.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했네 라고 그랬습니다. 보기는 봤어요. 근데 못 본 게 많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듣지 않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듣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청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견문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많은 사람은 시청하러 옵니다. 그래서 야, 오늘 성가대 잘하는데? 아이, 왜 저런 곡을 골랐대? 아이, 저 떨어지는 거 봐. 야, 이 교회 예배가 짜임새 있네? 오, 앞에 나오는 찬양팀도 굉장히 잘하는데? 아니, 쟤는 왜 저래? 이게 시청입니다. 보는 거죠. 그냥 들어서 아이, 잘 못하네? 아이, 설교 참 깔끔하네? 아니네? 그렇네? 저렇네? 그들 계속 시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를 듣다가, 찬양대의 찬양을 보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견문입니다. 우리는 시청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TV는 시청하셔도 되지만 예배는 시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수준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괜찮네, 안 괜찮네, 그것을 보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를 그걸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시청의 수준으로 바꾸지 말고 견문의 시청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견문의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오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칭송을 받고 우리가 찬송을 받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송축 받으실 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가 아니라 저에게 다가오셔서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깊이 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한때 생각의 탄생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아주 탁월한 책 하나가 출판이 됐죠. 근데 그 책에는 이런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발견이라 그런다. 다시 한번요. 발견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봐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고 들어요. 그 모든 사람이 보고 듣는 것 중에서 아무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발견이라 그런다. 그럼 예배 드리는 건요,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진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것을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겨우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수준의 기도만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높은 차원까지 꿈꾸게 되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계의 가장 탁월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평가받는 모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손꼽는 목회자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목회자입니다. 존중받는 목회자죠. 교회를 단지 크게 해서만이 아니라 참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지식적 축적과 신앙 논리의 세계가 전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절망을 했다. 우리 신앙의 논리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전부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요, 설교하지 않아도요, 설교자 위에 있을 만큼 너무너무 신앙의 논리를 정연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잘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죠. 남의 얘기를, 남의 신앙을 충분히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삶을 사나 생각하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차원까지 가지를 못해서 그 차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마지막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면 좋겠다. 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차원을 끌어올리는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뭘까? 오늘 성경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랬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좀 더 깊어져야 한다. 좀 더 깊어져야 한다. 이 표현을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 때 사랑만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가정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요, 결혼 때의 사랑이 점점 더 식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점점 더 보입니다. 사랑할 때는 안 보였어요. 아니, 보였지만 그 정도야 사랑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다면 성격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혼의 첫 번째 이유, 성격 차이 48%, 절반 가까이랍니다. 그 다음이 거의 곧장 따르는 돈 문제. 그럼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점점 더 깊어진다면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믿게 돼서 열심을 낼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졌다면 교회에 그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점점 더 사랑이 식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직장을 처음 구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만큼 그 사랑이 그 직장에 계속, 아니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면 직장에 대한 불만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깊이 있는 그곳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랑이 왜 식느냐 하면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랑이 왜 식느냐 하면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질투하다가, 저 사람 질투하다가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근데 사람이 다 교만하거든요. 남들보다 자기가 더 잘난 것 같거든요. 못난 사람이 앞서가거든요. 못난 사람이 자기보다 장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갈등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모자라서. 사랑이 천박하면 감동적이지 않죠. 그는 길거리 사랑이거든요. 그는 쾌락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이 깊은 곳까지 가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도록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려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필요하대요. 지금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정말 비난일까? 잘못을 지적하는 걸까? 무엇이 진짜 필요한 걸까?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식이 없으면 사랑이 깊어지지 않거든요.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랑이 계속되기가 어렵거든요.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이건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래, 그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그래서 그런 지식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한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요. 신을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어려워졌나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 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지식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만을 두고 나면 절대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주례를 했겠어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결혼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저는 듣죠. 왜 그럴까요? 사랑했는데.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잡아야 되는데 그 뜻을 잡지 않은 채 사람의 사랑 가지고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씻고 나니까 이 여자보다 이 남자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애정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결혼 주례 때 마지막에 그렇죠. 당신들 사랑해서 결혼한 줄 나는 안다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랑에만 가정을 맡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이 안 담기면 안 된다고. 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왜 사랑이 풍성해지면 됐지? 그게 지식과 총명함이 왜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왜 지식이 그 뜻이 일반적인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노시도 지식인데 에피그노시스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랑이 식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오늘 10절은 또 다르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읽으시죠.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했다면 선택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하대요. 선한 게 뭐죠? 착한 거예요. 그래요. 착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한 것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선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 거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을 높이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그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것 가지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은데.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마짜리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입게 된 옷이 얼마짜리인지 어떤 명품인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차인지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거죠. 아파트의 평수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할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혹시 조스 떡볶이 먹어보셨어요? 뭐 웃는 거 보니까 드셔보신 모양이죠. 떡볶이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조스 떡볶이입니다. 그런데요, 그 조스 떡볶이를 시작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가 1호점을 어디에서 열었냐면 고려대학교 앞에서 열었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네요.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만 벌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년이 뭐 처음 어떤 사업을 시작 200만 원 벌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 뭐 88만 원 세대라는데 그래도 사업에서 200만 원 벌면 떡볶이 팔아서 200만 원 벌면 됐지. 그래서 자기가 200만 원만 벌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200만 원만 벌자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니 좋은 재료를 계속해서 구입해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입니다. 그것이 알지 못했지만 진짜 성공의 비결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조금 더 벌려고 50만 원 더 벌려고 250만 원을 벌어야지 라고 그랬다면 50만 원 정도의 재료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스 떡볶이의 인기가 엄청, 요즘 대학가 앞에 가보세요. 조스 떡볶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 50만 원이 더 중요해요? 아니 그래서 조금 커지니까 300만 원이 100만 원이 더 중요해요? 아니요. 그것보다 좋은 재료를 계속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정여울이라는 작가가 생텍쥐베리의 작품들을 쭉 읽으면서 좋은 글들을 모아서 책 한 권을 펴냈더군요. 최근에 나온 책을 읽어보니까 참 감동적인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텍쥐베리의 작품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점점 깨달음을 포기하거나
평안하게 살기 위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까지 외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는 경멸한다. 그대는 잊지 말아야 한다. 풀리지 않는 갈등과 모순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크고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쉽게 풀어드릴까요? 사람들이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걸 회피하려고 진짜 깨달아야 하는, 진짜 알아야 하는 그것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포기해버린다. 근데 기억하라고, 그 고통과 모순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고통과 아픔, 회피하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살게 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얘기를 더 해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한 창업가의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창업을 했는데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을 때, 한때는 명품 옷, 좋은 가방, 방학이면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부자인 친구들을 보면서 왜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할까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렸다. 그 다음 말입니다. 평소 아들을 절대로 혼내지 않던 아버지였지만 그때만큼은 불같이 화를 내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줬대요. 물건으로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 가진 것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 인격이나 진정한 성취가 아닌 물질적인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아버지가 말했대요. 그 아버지 뭐 아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기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거요, 삶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좀 더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도 그런 곳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계획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